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요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에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는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지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아브넬과 손잡으려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그리고 노력들을 다윗이 기울였죠. 결국 그런 노력들은 요압이 자기 동생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임으로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도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그는 자기 군 지휘관인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스보셋은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 표현처럼 맥이 풀려버리는,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맥이 풀려버렸을까요? 사실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에게 말 한마디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의지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권력과 그의 정치적인 수완,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 능력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지금까지는 아브넬이라는 힘센 그리고 지략이 있는 장수가 있어서 다윗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그가 사라짐으로 다윗의 침략과 공격이 언제 그들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이었고 맥이 빠지고 힘이 빠졌습니다. 이스보셋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아브넬을 의지하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장수인 요압이 곧바로 자기들을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내에서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왕국,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울의 후손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굳게 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5살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급히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죠.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기억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돌봐줍니다. 그 요나단에 대한 그 애정과 우정, 사랑의 표현을 무비보셋에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도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스보셋의 가장 큰 적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 더 친밀하게 말하면 그의 수족인 장수들이 그의 적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적은 다윗이 아니고 자기의 부하였던 거죠. 그에게는 바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모두 베냐민 지파이었고요.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이스보셋의 집으로 가서 침상에서 누워 자고 있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어서 머리를 들고 도망갑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에게 큰 보상을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돌립니다. 정작 자기들이 왕을 시해하고 왕의 머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운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그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바나와 레갑이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혹은 아브넬이 술수를 쓰지 않아도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아도 다윗이 아브넬과 밀약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바나, 레갑처럼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굳이 애써 위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초월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바심을 가지고 조급하게 내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붙잡아 보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기회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의 기회에 감사해서 그 기회를 붙들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회주의자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취, 자기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그리고 왕마저도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사무엘하 상반절에 전반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성공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기회를 붙잡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붙잡았던 기회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배신한 바나와 레갑,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큰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전에 우리가 기억하죠. 사울의 죽음을 자신이 행한 공로인 것처럼 거짓말했던 그 청년은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죽음을 들고 오는 그 이 두 사람을 다윗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처치하면서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버리고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버립니다.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인간의 방법들은 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인간적인 협정, 그리고 아브넬의 술수와 요압의 복수, 그리고 이스보셋의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는 바나와 레갑, 인간적인 곤모술수가 횡행한 이 성경의 장면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펼쳐놓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겠다고 펼쳐놓은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분명한 한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다린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좋은 기회, 성공할 기회,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 이길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 기회를 내어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일이 더 꼬여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대낮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맥이 풀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잠을 청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는 대낮에 죽임을 당해 버립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그때에 맥없이 주저앉아서 할 일 없이 멍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보셋처럼 잠이나 청하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맥이 풀려버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지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는 것,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맥이 풀립니까? 그저 해야 할 일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힘없이 주저앉아 계십니까? 심상히 누워 계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풀렸던 그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맥없이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계획하고 치루었던 거사가 성공해 보이지만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인마저도 하나님께 그 기회를 요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기회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 인물들처럼 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이 꼬이고 일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 가시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놓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